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 누가 얻었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미리 이루어 준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엉엉 우는 것이었어요. 우는 소리가 밖에 들리니까 사모님이 서재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여보, 무슨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안에 감동이 없어.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심령이 메말랐어.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마른데 내가 어찌 십자가에 대한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감동이 흐릅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무감각증입니다.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감격의 상실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느낌이 없습니다. 냉담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왔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감동을 묵상하시고 십자가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일찍 병으로 떠나보내고 두 아이를 힘들게 키워가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5살이고 둘째 아이가 3살입니다. 생활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동네 밖에 있는 신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야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도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이 아이들을 어디다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공장에 출근하고, 그래서 한쪽 구석 먼지 나는 곳에 이 아이들을 방치해 놓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한참 일하다가 뒤를 돌아와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봤더니 아이들이 철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불러도 정신없이 노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 철길에 기차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엄마는 다급해집니다. 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너무 정신없이 노는 중에 엄마의 소리도 듣지를 못합니다. 엄마는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급한 나머지 아이들을 철길에서 철길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만 그 열차에 치여 죽고 맙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도 이 가정이 가엾고 불쌍해서 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주고, 이 두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그들이 자랐습니다. 훗날 이들이 자라서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아이들은 장성에서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비를 세우고 그 비석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새겼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이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일당 몇만 원씩 벌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은 굶으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정말로 큰 사랑일까요?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전해주는 가장 큰 사랑은 기차가 달려오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두 아이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이 어머니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이 어머니처럼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내 대신 값진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내 대신 맞으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그분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가 쓴 망각의 사랑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실된 사랑이란 무엇이냐?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물에 뛰어든 아버지의 마음이다. 망각의 사랑입니다. 자기가 수영할 줄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아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이 사랑 때문에 물에 뛰어든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보내신 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끝내 그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절규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구절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사도신경에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빠져버린다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런 고백도 불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 또한 고백되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생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내일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교회의 이치를 알려주는 어떤 상징물이나 기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고 자기 부인이고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종료주일,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제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조용히 묵상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그 밤에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시고 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값으로 속전으로 치르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아침이 오기까지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법정에서 온갖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때리는 이 채찍은 매우 무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찍을 맞다가 사람들이 기적을 하거나 죽기도 합니다. 그 채찍에는 뼈 조각들 또 새 조각들이 붙어 있어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들이 튀어나오고 갈비뼈가 튀어나온다고 그럽니다. 뼈가 흩어지고 선혈이 낭자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그 채찍이 가해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고 우리의 육체가 치료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분은 모진 채찍 가운데서 자신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롱과 희롱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머리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의 가시가 예수님을 깊이 찌르는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바늘에 찔려도 견딜 수 없는데 그 많은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그것을 먼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여성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요한 외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요? 평안할 때나 건강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참으로 쓸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이라도 내 인생이라도 드리겠다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조금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져 버립니다. 때로는 시험 들었다느니, 때로는 상처 입었다느니 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고난을 자신들의 몸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마음이 오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지키는, 예수님과 그 고난을 같이 참여하는 이 여인들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요한, 이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온 인류를 위해 대속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사랑은 소중히 여기지만은 작은 사랑은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몇 억의 인구를 구원해야 된다고 소리치지만은, 저 중국의 10억의 인구를 구원해야 한다고 소리치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아들, 자기의 아내, 자기의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10억의 인구가 무슨 말이라는 말입니까? 내 옆에 있는 같은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세계를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큰 사랑을 해가면서도 작은 사랑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중간을 보내면서 잃어버렸던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는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한마디로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피가 흐른다는 것은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약 70% 정도의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은 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결코 낙심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어찌 보면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목마름을 주님께서 지금 대신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 물 한 방울을 구했지 않습니까?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옥의 목마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옥에서 목마를 것을 대신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참으로 역설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목마름, 그것은 바로 나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목마름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대신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 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 죄 사함을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마지막까지, 그리고 하나까지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다 해결하였노라, 다 이루었노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은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그것은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승리의 짐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천국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감동,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